반드시 있는 게 뭘까요? 사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이런 모습 풍경이 있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한국이나 외국이나 모든 인간들의 세계에 반드시 싸움이 있어요. 싸움. 인류의 역사, 전쟁의 역사. 죄와 전쟁은 끝이 없습니다. 지금도 전쟁 중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있는 곳에 전쟁이 있고, 사람이 있는 곳에 분쟁이 있고, 사람이 있는 곳에 논쟁이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역사, 개인 간에, 국가 간에 끊임없이 주장하잖아요. 내가 맞다, 네가 틀리다, 내가 옳다, 네가 뭐 그릇됐다. 끊임없는 개인 간에도 끊임없는 논쟁 아닙니까? 우리의 일상이. 그렇죠? 이렇게 논쟁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뜨거운 논쟁이 뭐냐? 종교 논쟁이에요. 종교 논쟁. 저는 종교라는 표현을 이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종교 논쟁. 신의 존재. 신은 있느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논쟁. 그는 누구인가? 사람이냐? 신이냐? 예수의 십자가, 특히 부활. 부활은 팩트냐, 허구냐? 또 창조와 진화에 대해서. 그렇죠? 성도님들? 그래서 여기 아주 뜨거운 논쟁을 벌였는데 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영국의 옥스퍼드 석좌 교수 리차드 도킨슨. 그죠? 그러니까 철저한 무신론자, 진화생물학자. 진화생물학자. 이 사람이 얼마나, 이거 이제 영어 아시는 분도 아시겠죠? 그래서 리차드 도킨슨인데 버스에다, 영국 버스에다 사비를 털어서 광고를 하는 거예요. 무슨 내용입니까? 신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긴장하지 말고 여유롭게 즐겨라. 이뿐만 아니라 여러 광고를 냈습니다. 신은 없다. 외로워하지 마라. 메시지는 그 신은 없다. 신은 없다. 신경 쓰지 말아라. 본인의 사비를 털어서 정말 대단한 열심이죠. 대단한 열심. 그러니까 이 무신론의 아주 그냥 최선봉에 서 있는 리더예요. 이 사람이 이제 이쪽은 캔터버리 대주교, 영국 성도회 쪽. 로한 윌리엄스랑 이분은 유신론자죠. 유신론자. 신은 있다. 도킨스는 없다. 그래서 막 논쟁했어요. 이게 TV로 다 방영됐습니다. 영국에서. 결론 났을까요? 결론 안 나죠. 절대로. 서로의 입장만 확인할 뿐이죠. 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지금 우리 지난주 그죠? 가늠한 여인을 종교 지도자가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처벌해달라. 그런 상황 속에 주님이 참교육을 하시는 그 장면 속에서 주님이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8장의 12절부터 59절까지 아주 내용이 깁니다. 59절까지 지금 뜨거운 논쟁의 지금 내용이에요. 뜨거운 논쟁. 그러니까 누구랑? 예수님하고 유대인하고. 저는 이렇게 어저께 한번 전체 내용을 계속 봤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배pun턴 보면 재밌는 것처럼 내용이 참 재밌더라고요. 이 논쟁 서로 막 주장하는 것들이. 그래서 지금 이 논쟁의 쟁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에요. 너는 누구냐? 누구냐 넌? 25절 보겠습니다. 계속 이제 내용 살펴볼게요. 25절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예수님은 태초부터 말씀하신 분이에요. 예수님. 53절도 보겠습니다. 53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같이 읽어요. 시작. 너는 너를 누구냐? 도대체 너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그리고 쟁점 두 번째, 증언에 대해서. 너의 증언에, 주님의 증언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자,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설교와 메시지는 다 틀렸다. 비성경적이다. 구약의 내용과 맞지 않다. 가짜다. 그러면 너는 가짜다. 거짓 선지자다. 심지어 부모님들 예수님 보고 이들이 지금 어떻게 주장하냐면 예수님 보고 귀신이래요. 귀신.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율법학자. 어리버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예수님 보고 귀신이래요. 귀신. 자, 37절 여기 보겠습니다. 48절 같이 해요. 48절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나 또는 귀신이 들었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귀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52절 제가 읽을게요. 52절 유대인들인데 지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귀신 들린 들을 아노라.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대화가 지금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그래서 이들이 죽이려고 해요. 죽이려고.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시작. 나를 죽이려 하노라. 40절.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는 사람이 시작.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래서 액션을 취합니다. 59절 시작. 그들이 돌을 59절 시작.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돌로 예수님 지금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 여기서 죽지 않죠?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아니니까. 누구도 예수님을 죽일 수 없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죽으신 분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죽입니까? 네? 지금 첨예한 갈등이에요. 첨예한 대립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지금 여기 12절부터 59절까지 예수님과 이들이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가.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요. 성도님들 우리 인간관계도 힘든 게 뭐죠? 대화가 안 돼. 똑같이 한국말을 하는데 대화가 안 돼. 안 맞아. 그 안 맞을 때의 그 고충, 가정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교회에서 안 맞을 때의 그 고통 아십니까, 성도님들? 그죠? 안 맞아서 결국 헤어지는 거잖아요. 안 맞아서 서로 결별하는 거잖아요. 안 맞아서. 저도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좀 고난을 받고 훈련을 받았는데 그 이유도 마찬가지지만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부분이 힘들었냐면 정신적으로 힘든 거죠. 정신적으로 힘들고 저는 목회는 최고의 감정 노동자라고 생각합니다.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로 풀어가야 되잖아요. 와, 시골 사람들 대화 진짜 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전 순수해서 시골 사람은 순수하죠. 물론 개인적인 제 경험이고 경험이겠지만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시골 사람들을 순수하지 않더라고요. 제 경험상. 와, 무서워요. 장난 아니에요.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어쩜 이렇게 대화가 안 돼요? 그냥 대화의 기본이 뭐죠, 성도님들? 경청이에요. 그 자문의 말씀이죠. 너희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들을 줄 모르고 막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들, 대화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도 토론 잘 못하죠. 토론 수업이 안 된대요, 교수님들이. 경청을 안 해요. 그냥 자기 입장만, 자기 주장만.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본인들한테 있는데 그건 모르고 모든 문제는 타인에게 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진짜 문제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문제 있는 거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도님들 그 경청을 못한다는 것은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은 안 들려요. 안 들리고 못 들어요. 못 듣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 본문의 유대인들이 그래요. 예수님이 왜 논쟁할까요? 예수님이 유대인들하고
있다고 왜 이렇게 길게 논쟁할까요? 예수님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자존심 상해서 예수님 이겨먹으려고 논리로 막 승부를 걸어서 예수님 이겨먹으려고. 성도님들 인간관계 때 절대 이겨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미련한 짓입니다. 자존심 강한 사람들이 그래요. 이겨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 소용 없어요. 소득이 없어요. 서로만 타격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논쟁하냐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무슨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진리를, 진실을 정확하게 그들이 듣게 하셔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내가 말씀을 듣는 목적이 뭡니까? 지난주에도 주님이 말씀하실 때 양심의 가책을 받은 것처럼 같이 합시다. 나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다. 기회를 삼으세요, 성도님들.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스예요. 예배는 찬스예요. 다시 일어서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다시 나의 페이스를 되찾고. 그냥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이 자리에 왜 있어요? 지금 왜 앉아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서 내가 회복되고, 내가 일으켜지고, 내가 살기 위해서 들어와서 다시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예배하는 거예요, 성도님. 이 시간 너무나 귀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수님께 왜 이럴까요? 예수님께 왜 이래?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다고 보십니까? 한번 진단해 보실래요? 진단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한테 막 귀신 들렸다고 죽이려고 하고 막 예수님 가지고 막 물고 늘어지고 못 잡아먹어서 난릴까요?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 이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 오늘 본문에 이 대화들을 보면서 두 가지를 한번 진단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왜 그러냐면 같이 합시다. 무지해서 그런다. 무지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들이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대단한 지성인들이에요. 무지해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호세아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망하는 이유가 있는데 왜 망하냐?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다. 여기 지식이 뭐예요? 수학, 공식, 무슨 영어, 역사, 인문학, 시사 정보가 아니라 지식이 뭐예요? 항상 말씀에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몰라서, 예수님을 몰라서 망하는 거예요. 인간이 망하는 이유는 이거밖에 없어요.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에요.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을 모르니까 망하는 거예요. 주님을 모르니까. 주님을 모른 채 교회를 다녀요. 주님을 모른 채 예배를 드려요. 주님을 모른 채 교회 생활을 해요. 주님을 모른 채 직분자예요. 이게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죠. 사람들 이것도 모르죠.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스펙이 없어서, 나는 성공하지 못해서, 나는 뭐 백도 없어서 이것 때문에 불행한 줄 알아요. No! 그게 아니라 주님을 몰라서,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한 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속 주님이 말씀하시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같이 합시다. 못하느니라. 계속 못하느니라. 너희들은 못하느니라.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와요. 무엇을 못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지금 주님께서 지금 부정적으로 말씀하십니까? 알지 못한대요.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14절 제가 읽고 뒤에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셨을 때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첫 번째 나왔습니다. 못하느니라. 예수님, 그러니까 성도님들, 예수님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 말씀, 인간들이 모르는 게 뭐냐면, 인간들이 인생은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기원을 몰라요. 내가 어떻게 창조되고 내 인생의 결말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른다니까요. 이거 모르면서 사는 거예요. 수수께끼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 여기서 다 승부를 걸자, 올인하자, 즐기자, 성공하자. 자, 19절도 몰라요. 19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지금 뭘 모른다고요? 주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몰라요. 이 말 들을 때 이들은 지금 환장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몰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누가 틀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의 논리가 뭐예요? 예수님을 모르면, 같이 합시다.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도 모른다. 한 번 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안 믿는 거다. 예수님과 하나가 다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결론은 지금 예수님 부정하잖아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 근데 이들이 율법을 완전 적통한 사람이거든요. 율법의 달인들 대가예요. 근데 율법의 대가들인데 하나님을 안 믿고 몰라요. 이런 모순과 아이러니가 어딨어요? 오늘날로 적용할게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안다고 해도 주님을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말씀 안다고 주님 아는 게 아니에요. 이상한 신앙의 논리가 있어요. 말씀을 알면 주님을 알고 말씀을 보면 주님을 만난다? 성경을 안다고 주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알면 그냥 정보를 아는 거고 지식을 아는 거고 이론을 아는 거예요, 성도님들. 자, 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람? 누군지 아시죠? 목소리 이렇게 죠? 열정도 그렇고. 무슨 선생님이에요? 도울 선생님이라. 도울 선생님. 이 도울 선생님이 지금 강연을 하시는데 지금 무슨 강연을 하는지 아십니까? 로마서를 강연합니다. 로마서를 강연해요. 도울 선생님은 종교가 뭐죠? 불교인가? 저기 모르겠네. 불교인가? 아니 무신론자인가? 로마서를 간 책도 썼어요. 도울의 로마서 강해, 도울의 마가복음 강해. 소리 나는 거 좀 없이. 이분이 저기 서점에 가면 바울 신학에도 썼어요. 성경 지식을 갖고 있다니까요. 예수를 안 믿는데도 성경 지식을 갖고 있어요. 웬만한 그런 목사님보다 어떻게 보면 지식적으로 더 많이 알고 있고 탁월해요. 배경 지식 뭐 여러 가지. 언어학적인 뭐 이런 것들. 이럴 수 있는 거 이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성도님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교단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데도 주님을 믿지 않고 만나지 못한 목사님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을 수 있죠? 지금 유대인이라고 해서 우리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사람들이 아니라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오늘날 주류 목사님들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고 혁명적이고 그런 내용인 줄 아십니까? 자,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인생이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리고 또 뭘 모를까요? 27절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다. 뭘 못한다? 깨닫지 못해요. 늘 하나님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데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서 망하는 거예요. 성모님들, 우리가 늘충만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예배할 때, 말씀 들을 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듣고만 있는 게 아니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아멘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 아멘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깨닫지 못해요. 인간이 다 넘어질 수 있죠.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는데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의인들은, 믿는 사람들은 넘어져요. 똑같이 넘어지고 실수하는데 이게 잘못됐구나. 이런 깨달음과 진단이 있어서 이제 조금씩 개선이 됩니다. 자기가 지금 넘어지고 지금 다 죽어가는데 그걸 몰라요. 그냥 돈만 벌면 되는 거예요.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존귀해요. 부자예요. 세상에서 성공했어요. 럭셔리해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회 유명인사예요. 그럴지라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 같대요.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 달라요. 존귀하다보다 존귀한 게 아니에요. 사람 보기에 존귀하지만 하나님 보기에 짐승같이. 시편의 말씀. 우리의 조상들의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한 것. 하나님이 기적을 계속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베풀고 있는데, 우리 곁에 계시는데 그거를 몰라. 그냥 내 삶이 광야야. 먹을 거 없어. 마실 거 없어. 그냥 문제에 사로잡혀서 전혀 깨닫지. 문제에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볼 줄 몰라요. 깨닫지 못하고 주의 크신 인자도 기억지 못하고 자꾸 잊어버려.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은혜를 줬는데 그거 자꾸 망각해요. 바다고 홍해에서 어떻게 했다? 허옇게 깨닫지 못하면, 같이 합시다. 깨닫지 못하면 불순종한다. 말씀을 깨달아야 돼. 오늘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깨달음이 승패예요. 승패. 깨닫지 못해요. 또 뭘 못할까요? 43절이에요. 43절 같이 읽어요. 43절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느냐. 뭘 못한다고요? 말씀을 들을 줄 몰라요. 말씀을 들을 줄 몰라요. 진정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복음이 뭔 줄도 모르고 그 복음을 들을 줄 몰라요. 진정한 복음이 뭡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성령의 역사예요. 영적인 거예요. 그거를 들을 줄 몰라요. 그냥 설교 시간에 그저 나에게 필요한 거, 내 힘든 거 위로해주고, 뭐 축복해주고, 세상 지신 얘기해주고, 막 웃기고, 막 예화 들어주고, 이런 정도만 말을 잘하고, 이런 말씀만 들으려고 하지, 진짜 성령의 역사, 영적인 메시지를 들을 줄 몰라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영적인 말씀을 들을 줄 알아요. 왜 들을 줄 모를까, 성모님들? 지금 주님 43절 어떻게 말씀하세요? 여기가 아니고, 여기입니다. 자, 같이, 여기, 우리 37절 같이 읽어. 37절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아.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없어요. 그 안에 그냥 육의 생각으로, 마귀로 꽉 차 있어요.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내 안에 육의 생각들, 마귀한테 사로잡히고 이런 상태에 있으면 말씀이 들어갈 여지가 없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말씀은 속으로 받는 것이다. 그리고 영적인 지각이 없어요. 영적인 감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왜 영적인 지각과 감각이 없어요? 죽어 있으니까. 시체가 들을 수 있으니까.
시체가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영적인 시체예요, 시체. 제가 늘 말씀드리죠. 말씀은 지성과 이성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세상 지식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메시지예요. 지성과 이성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공부 안 하는 할머니들은 절망이네. 제가 하버드대 교수가 여기 앉았는데 제 설교를 과연 몇 퍼센트 이해할까요? 말씀은 성령님이 깨닫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진리의 성령님이 오십니다. 자, 앞에 보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시작.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이게 뭐예요? 말씀이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가 깨달을 수 없어요. 내 영이 깨어나고 살아나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자, 성도님들 중단 정도. 오늘 지금 말씀 들립니까? 지금 말씀이 들려요? 들려요? 안 들려요? 한국말이 들립니까? 말씀이 내 영혼에 와닿습니까? 그건 지금 내 영적인 상태와 직결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나요? 들린 적 많았잖아요. 그죠? 지금도 들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들렸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달콤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깨달음을 주고 은혜가 되었나요? 틀림없죠. 내 영이 살아나고 깨어났을 때. 더 단순하게 말하면 주님 만나고 은혜 받았을 때 그때부터 말씀이 들리지 않았나요? 그때부터 말씀이 내 마음에 큰 기쁨이 되지 않았나요? 내 속성이 영의 속성으로 점점점 변화될 때 말씀이 더 크게 들리고 더 디테일하게 들리고 생생하게 들리지 않나요? 같이 합시다. 말씀은 머리로 듣는 게 아니라 영으로 듣는 거다. 영적 상태가 죽어있거나 병들거나 둔감하면 말씀이 제대로 들릴 수가 없죠. 제대로 소화가 안 되죠. 잘. 그래서 성도님들 누가 하나님 말씀에 은혜 많이 받는지 다 아시잖아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말씀 은혜 받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성령님이 깨닫게 하니까, 내가 깨닫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님이 이렇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마음에 회개가 오면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말씀드렸죠? 말씀은 칼이에요. 찔리고 아파요. 통증이 있어요. 그러면서 수술이 되는 거예요. 달콤하지만 않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됐지? 내 마음이?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지?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내가 반응하지? 그거 붙잡고 가슴을 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장 심각한 지금 상태 45절입니다. 45절, 46절 45절은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가 진리를 마음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46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잡겠나? 내가 진리를 말하는 대로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냐? 뭘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못하고 있어요. 믿지 못하고 있어요. 믿는 자들이라면 예수님께 이렇게 대하지 않죠.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합니까?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죠. 예수님께 잘하려고 하죠. 이게 성도들의 기본 마인드죠. 믿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 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1도 없죠. 그냥 예수님은 그냥 없는 존재로 여기잖아요. 성도님들 이렇게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주님께로 주님이 가는 곳을 갈 수가 없다. 지금 제가 성경 구절을 여기서 갑자기 잃어버린 것 같아요. 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게 최악이에요. 용서는 없다는 거죠. 천국으로 가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우리 다 잘 알고 있잖아요. 단순하지만 끔찍하고 놀라운. 어디로 갑니까? 죽을 수 없는 그곳으로 가죠. 그래서 첫 번째 뭡니까? 무지에서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말씀도 들을지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성모님들 우리가 기도합시다. 성령님 저를 깨닫게 하소서. 성모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나의 이성과 지성으로 알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이고 성모님도 영이고. 잊지 마세요. 성모님들 무지에서 영적으로 지금 어두워서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깨닫지도 못하고 이 총체적인 원인에 대한 더 근본적인 진단을 주님이 하십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뭐냐? 같이 합시다. 소속이 다르다. 소속이 다르다. 무슨 말씀인지 감이 오십니까?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유대인들하고 예수님과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안 맞는 거예요. 성님들 여야 국회의원 보세요. 소속이 다르니까 안 맞죠. 절대 안 맞죠. 참 신기해요. 넥타이도 빨간색, 파란색. 국민의힘 쪽 파란 넥타이 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더불어 쪽에서 빨간 넥타이 하는 사람 본 적. 넥타이도 철저하게 소속대로. 소속이 다르니까 안 맞는 거예요. 성모님. 노선이 다르니까. 유대인들의 소속이 어디죠? 유대인들의 소속은 주님 쪽이 아니에요. 성령님 쪽이 아니에요. 자,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으면. 이게 근거.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디에 속한 거예요? 인간은요, 둘 중 하나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인간 무소속이 없어요. 중도파가 없어요. 여기 아니면 저기예요. 자유로운 인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소속되어 있어요. 그럼 어디에 소속되어 있을까요? 23절 말씀이 너무너무 이 논쟁이 재밌더라고요. 23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어디에 속했다?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예요? 마귀 사탄이죠. 마귀 사탄에 속해 있다. 마귀 사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네? 그 44절 보겠습니다. 44절이 아주 주님이 강렬하게 얘기해요. 44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누구의 자녀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 지금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긴다는 목사님들한테 예수님이 너희들은 마귀의 자녀예요. 환장하는 거죠. 이거 환장하는 거예요. 이거 돌을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성도님들 지금 엄청난 상황이에요. 따뜻한 커피에 지금 앞에서 둘이 대화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성도님들 둘 중 하나예요. 성도님들은 어디 소속이 있어요 지금? 소속사가 어디예요? 어디입니까 성도님들?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죄를 범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최초의 질문을 하죠. 같이 합시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성도님들 지금 어디에 있어요? 성도님들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요즘 살아가면서 어디에 있어요? 성도님들 지금 존재가 어디에 속해 있어요? 나 예수 믿어, 나 예배 드려, 이런 거 말고 진짜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속해 있냐고요.
그래서 지금 마귀의 자녀고 삶이니까 너희 아버지는 마귀니까 이들의 유전자는 다 누구 유전자예요? 마귀 DNA예요. 속성이 다 마귀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마귀 짓을 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 하는 행동이 마귀의 DNA로 충만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성령에 소속된 자들은 성령과 같은 행동과 모습이 나오고, 점점 마귀에게 소속된 자들은 마인드도 마귀와 같고 생각과 행동도 마귀와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도 육체적으로 엄마 아빠가 닮잖아요. 엄마 아빠 닮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귀를 닮고 성령을 닮는 거예요. 38절 읽겠습니다. 38절 같이 읽어 시작.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라. 보세요. 너희 아버지에게서 그 유전자대로 그대로 행동한다. 그 성령의 진정성은요, 지금 나에게 드러나는 모습과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고백이 진정성이 아니야. 내 지금 살고 있는 내 모습, 내 행동이 나의 진정성이에요. 그 내 모습을 통해서 나는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가늠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어요.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소속함에 따라서 이러한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속성이 이쁜 짓을 하겠습니까? 미운 짓을 하죠?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마귀의 속성은요, 성도님들, 마귀의 속성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아요. 마귀가 회개하는 거 봤어요? 마귀는 이런 입장에 내가 지옥에 가면 갔지 절대로 나는 예수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마귀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회개 안 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속성이 지금 육의 속성, 마귀 속성 가르치면 회개를 안 합니다. 회개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마귀의 속성 받아들이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 이 내용들 받아들이니까 유대인들이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죠. 대신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무시하죠. 멸시하죠. 49절 보겠습니다. 49절. 제가 이렇게 49절.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시작.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가.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마귀의 속성은 대적이에요. 마귀의 속성, 육의 속성은요, 영적인 사람들도 대적합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죽었고, 그래서 스데반도 죽었고, 사람들도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고 기도하지 않을 때 그때는 마귀랑 친구지간이에요. 친구지간. 그때는 평화로워요. 그냥 평화로워. 근데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기도하잖아요. 그 친구지간이 어떻게 바뀔 줄 아십니까? 원수지간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평화로웠는데 뭔가 막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막 마귀의 태클과 여러 가지 이런 사건들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철천지 원수.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서 마귀가 누구를 제일 싫어하겠어요? 미치도록 증오하는 한 인간이 있어요. 누구겠습니까? 지금 말하는 저예요. 저. 왜 그렇죠? 마귀는 이런 생각이에요. 내가 다 작업해놨는데, 내가 다 죽여놓고 다 잠들게 하고 내가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는데 네가 왜 살리려고 해? 네가 왜 그를 깨우려고 해? 네가 왜 그에게 축복하고 행복하게 해? 너 절대로 용납 못해. 제가 제일 원수예요. 원수. 그래서 가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가 바로 서야 성도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철천지 원수거든요. 저는 성도들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성도들을 잘되게 만들려고 그냥 그거밖에 없는데 마귀는 절대로 다 죽이려고 하고 기도도 못하게 하고 기쁨 다 빼앗아가고 완전히
저는 안 맞죠, 마귀랑. 저는 원수지간이 마귀랑. 매일같이 전쟁을 하는 사람, 매일같이 전쟁. 저뿐만 그랬으니까 다 그래요. 마귀랑 친구 시간 되면 안 됩니다, 성도님들. 영적으로 평화로우면 안 돼요. 우리는 전쟁, 치열하게. 원수지간 되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죽이려고 하죠. 오늘 보면서 예수님 죽이려고 하죠. 성도님을 살리려고 하고. 어떻게 죽입니까? 자기 인생을 죽여요. 참 아이러니예요. 보세요. 마약 스캔들. 그 사람들이 마약할 때 내 인생 다 죽어야지. 마약하고 죽어야지. 마약하고 불행해야지. 마약하고 나는 그냥 그냥 엉망진창돼야지 생각하고 마약한 사람 어디 있을까요? 물론 마약이 나쁜 건 알고 있지만 좋으려고 마약하잖아요. 좋으려고. 자기를 위해서 막 육신적인 행동을 하는데 그게 결국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파괴하는 거예요. 영혼을 파괴해요. 본인만 파괴합니까? 식구들, 새끼들, 자녀들, 가족까지 다 파괴해요. 동시다발로 다 파괴해요. 하나님이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게 가정이고 그걸 알아서 마귀가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죽이게 하는 거예요. 뭘 죽여요? 내 영을 죽이는 거죠. 영을 죽이는 거죠. 영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육신의 행동을 해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밥도 못 먹게 하고 그래서 영을 피폐하게 만들어서 죽이게 하는 거죠.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형님들. 네. 그래서 마귀는 철저하게 오늘 44절 보세요. 마귀는 너희 아비 마귀의 사선이 너희 아비의 무엇대로?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의 욕망, 마귀의 욕심이 뭡니까? 마귀의 욕심. 마귀가 원하는 게 뭐예요? 지가 왕 되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욕심이에요. 그래서 반역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왜 하나님이 되려고 하죠? 지 마음대로 살려고. 마귀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싫다는 난 조물주가 될 거다.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그래서 마귀가 그런 거예요, 성도님들. 그러니까 왜 자기 마음대로 순종하기 싫어서, 복종하기 싫어서 하나님께 내 마음대로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성도님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속성이에요. 제 안에, 성도님 안에 꽉 차있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속성 절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주인이에요.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들어도 그냥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는 게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다 영향이 가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래서 마귀는 교만하잖아요. 교만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님을 패시하는 거예요. 성령님 없이 사는 거예요. 성령님 없이 돈이 많고 성공하고 세상에서 인정받으면 그것으로 여한이 없다. 이게 교만이에요. 성령님 없는 게 지옥입니다, 성도님들. 성령님을 맛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성령이 소멸되고 성령이 약화되고 성령의 감동이 없는 게 얼마나 내 마음에 힘든지. 그래서 지키는 거잖아요. 마귀는 그걸 빼앗으려고 하고. 네? 그래서 육체의 욕망대로 철저하게 육신의 욕구대로. 그래서 이 육체의 욕망대로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적으로 살고요. 물질적으로 살고요. 자기의 영광을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 좋아해요. 예수님의 영광 돌 줄 몰라요. 생각도 없어요. 그냥 자기 인정해 주는 것만 좋아. 이게 마귀의 욕심이에요. 여기에 삼각혀 있어요. 여기에 매여 있어요. 여기에 눌려 있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눌리면 안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상담할 때도 얘기해요. 뭔가 눌려 있는 상태는 기도가 안 돼요. 예배가 안 돼요. 찬양이 하고 싶은데 안 돼요. 눌려 있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소리가 안 나와요. 마귀랑 나랑 원수지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증상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나에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이런 증상이 일어나야 돼. 지금 내가 그래도 살아있고 깨어있고 기도하니까 이런 증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머물면 안 되죠. 계속 눌려있으면 안 되죠.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도 온전히 육체대로 판단합니다. 자, 15절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어요. 15절 시작. 너희는 육체대로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어떻게 판단한다고요? 육체에 따라서. 육체로 판단하는 건 뭐죠? 눈에 보이는 것, 외형적인 것, 어떤 집에 사냐, 어떤 학교 나왔냐, 무슨 차를 타냐, 교회가 크냐 작냐, 성도 수가 몇 명이냐. 성도님들 여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성도님들 존귀하고 보배롭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예요. 마귀한테 속아서 육체로 성도님들 자신을 판단하지 마세요. 나는 스펙도 없고 난 돈도 없고 내 신세가 왜 이러지, 난 비참해. 이건 마귀한테 완전히 넘어가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육체로 여러분 자신을 판단하지 마세요. 육체적인 지금 외형적인 것으로 내 상황을 결론 내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판단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승리예요. 근데 이 영적인 감각이 흐려지면 자꾸 육체로 판단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시작하니까 육체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래. 육체로 판단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자기를 구원받는데 예수님이 말해요. 이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처럼 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성도님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구원받습니까? 우리 가정이 기독교 가정이라서 구원받아요? 엄마 아빠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엄마 아빠가 목사님이면 구원받아요? 내가 직분자면 구원받습니까? No! 성령님이 안에 계시고 예수님 믿어야 예수님과 1대1 관계가 돼야 구원받는 거예요. 육체로 지금 판단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온통 다 가짜, 다 거짓, 다 속임수. 44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냥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 아비가 됩니다. 가짜인데 다 진짜처럼 둔갑하고. 그래서 성도님들 육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은 위선적입니다. 겉과 속이 달라요. 연기를 잘합니다. 겉처럼 흥미로운 척해요. 속에 있는 거 다 숨기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얘기하죠. 결정적인 게 뭐예요? 그 속에 마귀는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 속에 성령이 없고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이유의 성도님들 무지에서 그렇고 소속이 달라요.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 속한 자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주님이 여기 말씀하세요. 성령님께 소속된 자들의 모습. 절대로 예수님께 이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예수님께 이렇게 못하고요. 그리고 성령님께 속한 자들은 로마서 8장에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마귀에 속한 사람, 성령님께 속한 사람을 구분하고 있는데 성령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대요. 자, 성도님들에게 적용하세요. 성령님께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대요. 영적인 것에 쏠려 있대요. 거기에 관심이 있고 거기에 마음이 있고 거기에 욕구가 있고 이게 바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100%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의식이 있고 그런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님이 딱 정리해 주시는 47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같이 합시다. 말씀을 듣고 지킨다. 이게 성령께 속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듣고 지켜요. 성령님께 속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고 말씀 듣는 것도 안 좋아하고 말씀 안 지키고 내 마음대로 산다? 이거 말이 됩니까? 이럴 순 없어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말씀을 막 들으려고 해요. 내가 말씀 들어야지. 말씀을 들어야지. 이러고 막 안 돼도 기도해도 안 되잖아요. 잘. 그래서 지키려고. 이런 마음이 있지. 이런 마음 전혀 없다? 그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듣는 게 뭡니까? 말씀에 집중하고 순종하는 거죠. 엄마 말 좀 들어라. 그 소리 듣는 게 아니잖아요. 엄마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라.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왜 듣고 순종할까요? 47절 그대로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55절이에요. 55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약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시작.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말씀을 지키는 자가 누구예요? 그를 아는 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고 알아야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니까 다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룰이에요. 룰. 운동선수가 룰대로 경기해야지. 룰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1등으로 들어와도 실격이에요. 실격.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잘 살고 세상에서 1등이라고 인정받아도 하나님의 룰대로 안 살면 넌 실격.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룰이에요. 룰대로 가야 돼. 룰대로. 그래서 성도 하나님께 속한 자는 다른 소리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좋아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 아브라함 보세요.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바라옵기는 성도님들, 나의 신앙이, 나의 마음이 즐거움과 기쁨의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잃어버렸으면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찾아가면 안 돼요. 찾아야 돼. 찾아야 돼. 기쁨 때문에 사는 거예요. 슬픈 세상. 성령님의 기쁨, 성령님의 즐거움. 나에게는 이걸 빼앗아갑니다. 이 귀한 것은.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기쁨이 중단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서점에 가도, 그죠? 돈 버는 불교 쪽, 타종교, 거기에 관심 없고, 기독교 서적에 관심이 있고. 기독교 서적만 보란 얘기 아니에요, 성도님들? 성도님들 불교, 스님이 강연하는 거, 그거 듣고 싶습니까? 관심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듣고, 마지막에 뭐죠? 지킵니다. 말씀을 지켜요. 여기서 지키다의 뜻이 뭐냐면 주의하고 조심하고 경계하고 관리하고 보존하는 것, 이게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살아가면서 지킬 게 많이 있죠? 왜 지킵니까? 지키는 것의 그 동기가 뭐죠? 귀하니까 지키잖아요. 물질, 건강, 자녀들. 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죠. 말씀의 가치가 나오죠. 가장 귀한 게 뭐예요? 내 영혼이 가장 귀하잖아요. 내 영혼을 지키는 거예요. 내 영혼. 그러니까 말씀을 지킨다는 건 더 구체적으로 뭐냐면 같이 합시다. 내 영을 지키는 것이다. 내 안에 성령의 감동을 지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지키라는 거예요. 기쁨을 지키고 평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내 영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그래서 마귀가 그것을 빼앗아가니까 그게 없으니까 우리가 불행해지고 힘든 거예요. 성도님, 그래서 내 영을 지키고 가꾸고 키우면, 같이 합시다. 지키고 가꾸고 키우면 내 영이 말씀을 지킨다. 할렐루야. 내 영이 지키는 거야. 내 영이. 기도해서 내 영을 키우고 성장시키면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영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내 의지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우리의 의지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다. 내 의지로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요. 속성 자체가 악한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 지킵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내 영의 속성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 말씀을 점점점 지키게 되어 있어요. 잘 지키게 됩니다. 디모데서에 말하잖아요. 같이 읽읍시다. 마지막이에요.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는 것 아름답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렇게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줘요.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내 마음은 점점 자유를 누려요. 로마서 8장 30절 여기 나와요. 나중에 기회 있을 때 이 부분만 집중 좀 할게요. 그래서 자유를 누려. 하나도 얽매이지 않아요. 이제 육체로 판단하지도 않아요. 세상에 나한테 뭐라고 그래도 자유를 하죠. 그래서 성도님들 늘 성령님께 속합니다. 매 순간 성령님께 날마다 속하죠.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 속하여서 점점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지키고 순종하는 복 있는 진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